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내 열대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에 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여 불의와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과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다뤄본 바와 같이 많은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6월절에서부터 무교절, 초막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과 초막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지켜야 되는 절기로 안식년이 있고 이제 희년이 있는데 그 제일 안 지켜지는 것이 이제 희년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 지켜지지만 반대로 그 의미가 다른 어떤 절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희년이죠. 그래서 그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잘 다루질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레위기 설교를 할 때 한번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희년은 이제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요벨이라는 말은 그 양의 뿔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그 요벨을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희년이라고 했는데 그 희년의 희자는 복희자입니다. 복된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복된 해다 하는 거죠. 복된 해. 그 영어로는 이제 그 요벨이라는 어원에서 주빌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희년을 주빌리라고 얘기하고 이 똑같은 단어에서 주빌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주빌레이트 하면 그 굉장히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이러는 것을 주빌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이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이 오잖아요. 6년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안식년으로 지키면서 그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은 다 돌려버리고 이러는 일들을 이제 안식년에 하는데 그 7년씩 7번 세고 나면 49년이 되죠. 49년이 되면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 바로 전해는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희년이에요. 그 희년, 안식년과 희년 2년 동안을 연속해서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전해에 3년 쓸 것을 수확 거두게 하겠다. 그 3년 동안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죠. 이 희년의
희년이 왔음을 알리는 그 나팔은 보통 다른 나팔은 나팔절에 부릅니다. 나팔절에 이제 뿔나팔을 은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 희년에는 언제 나팔을 부냐면 대속제일에 나팔을 붑니다. 대속제일에 뿔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쇼파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쇼파르를 부는 것이 희년이 왔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속제일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속제일에 이제 하늘과 땅이 완전히 화해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완전히 그 화해하는 그 날에 이제 그 모든 차원에서 완전하게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희년의 나팔소리죠. 이 그 희년에 관해서 레위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곱 안식년을 계수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나팔 부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해에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말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들어가는 다니는 들짐승이나 이렇게 먹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상태로 되고 이 희년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해에 그 모든 그 노예로 삼았던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무조건 돌려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서 가졌기 때문에 그 땅이 원주인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놀라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죠. 다시 말해서 가난이 대물림되지를 아니하고 50년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과 달리 지금은 이제 경제 여건이 많이 달라져서 땅으로만 먹고 살지 않고 지식으로도 먹고 사는 이런 경제 시스템이니까 땅의 중요성이 예전같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는 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죠. 땅이 있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고 땅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땅이 이 경제적 자유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50년마다 땅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그 노예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이 사람들 모든 주민들에게 이제 자유를 선포한다는 점에서 이 희년은 언제나 그 이미지가 주는 이미지가 자유입니다. 자유. 이제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땅은 내 것이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그 땅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거하는 거다. 그 땅에. 그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땅을 팔지 말아라. 그래서 땅을 이렇게 늘 이제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정이 생기잖아요. 가령 뭐 병이 들었다거나, 그래서 농사를 잘 못 짓게 되고 빚을 지게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족들이 이제 대가 끊어져서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게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땅을 파는 일이 생기죠. 또 그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뭄이 들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피신했다가 그 땅을 나중에 다시 찾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거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땅을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줬으면 토지 무르기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기한이 차기 전에라도 그 기한이 몇 년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1년의 소출이 얼마 해서 곱하기 몇 년 해서 그 돈을 내면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도 이제 사탄에게 팔렸는데 주님께서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넘겨줬다가 다시 찾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사탄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주님의 피값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치러야 되는 대가가 주님의 피값이에요. 주님의 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과 자유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자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은 희년제도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연결이 있는 거죠. 자,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사는 제도죠.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이렇게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자유가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충실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희년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노예된 상태를 풀어주고 그 땅을 되돌려줘서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표죠. 자, 이 가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다 주겠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질 않아. 사람이 우선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더 중요하지. 나중에 약속은 이건 뭐 공수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잘 안 믿고 자꾸 내 호주머니만 채우잖아요. 아주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하죠. 자,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에는 이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저건 진실입니다. 과도하게 아끼면 오히려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그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저런 원칙으로 사시면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자,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빚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빚진 자가 돼서 그 빚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갑절이나 갚아주시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이게 늘 일상적으로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을 행함으로써 너희가 풍족하여질 것이라 그러는데 그걸 끝까지 안 지키죠. 그리고 놀랍게도 역사상 희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안 지키겠죠.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내가 차지했는데 그 땅을 다시 내놓으라고요? 안 지키죠. 이 농경 시대에 땅을 다시 내놓는다는 건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1949년에 농지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씨를 그 농림부 장관으로 세워서 이분이 좌파잖아요. 그래야 다 불만이 없겠다 해서 이제 조봉암 씨를 농림부 장관으로 세우고서는 그 농지 개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나라가 뭐 세금도 별로 못 걷는 나라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 주고 땅을 사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호남의 재벌 김성수, 인천 김성수 선생이 고려대학교 뭐 동아일보 이런 사주직 지금 경방의 뿌리죠. 그분의 땅을 밟지 않고 전라북도 지나갈 수 없다 할 정도로 그 땅이 많은 분이었는데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뒤따라가면서 그 농지개혁에 찬성하고 순조롭게 다 됐거든요. 이런 조상들을 가진 그런 것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남미의 그 해방실학을 이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남미라는 데가 왜 저렇게 계속 문제가 많고 빈부격차 문제 이런 문제가 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나? 그 뿌리를 따져보면요, 남미 대륙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 16세기, 17세기 스페인 귀족 혹은 포르투갈 귀족들이 아직도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땅이 다 놀고 있는데, 가서 농사만 지면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해요. 거기를 들어가서 7년을 경작을 하면 경작한 자의 땅이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 겁니다. 근데 귀족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울타리 쳐놓고 민간인들을 사서 경비까지 총칼 들고서 경비 세워서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넓은데 농사질 땅이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땅을 내놓고 농지개혁을 했다.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6.25 때 이게 적화되질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아남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그러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물질적인 가난만이 이제 가난은 아니죠. 영적인 가난도 가난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애통하고 간절한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1, 2절에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어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무슨 할 말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그 책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게 1, 2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가난한 자의 복음이 뭡니까? 이제 얽매였던 몸이 해방이 되고 땅이 회복되는,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자, 2절에 가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자, 은혜해, 저기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 부분이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해, 그게 어느 해느냐? 희년이죠, 희년.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자유를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성령은 물질 세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제 외면적인 자유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적인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출판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무슨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많은 그 법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대부분의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왔죠. 우리나라도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되기 전에는 다 노예 상태로 살았어요. 그렇죠? 일부 소수만 비교적 자유로운 권리를 가졌었고 법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 것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런 법적인 자유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약 5분의 1이 자유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5분의 1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리고 5분의 4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로마 시민이 평균적으로 4명의 노예를 거느리면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로마인의 가정이 한 10명의 가족이다. 그러면 거기에 노예는 한 40명 거느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교회들이 다 그 가정에서 모이곤 했는데 가정에 모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십 명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노예 계층 사람들하고 같이.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의 기회가 있으면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거를 이용하라 라고 권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염려할 것 없다. 각자가 부른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지만 그 자유는 반드시 법적인 자유가 있지 않아도 된다. 오늘날의 많은 전체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 그 마음 놓고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특별히 더 열등하냐 그런 것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물리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핵심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내면의 자유 그리고 영적인 자유가 이제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가장 충만한 인간으로 가장 완성된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은사들과 만남들 이런 것들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자유로울 때입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건 무슨 관계를 맺건 간에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왜곡되거나 뒤틀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그 선의로 접근을 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종종 누가 나를 돕는 자이고 누가 나를 대적하는 자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친구로 생각한다거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관계를 자꾸 만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그 마음 안에 두려움과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을 때 자꾸 왜곡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갈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자유로워져.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유로워져야
그 분별력이 정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의 생각, 왜곡된 생각들을 고쳐서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그 습관적으로 그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어떤 가치관, 가족들로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가치관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또 어려서부터 가진 편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편견이 많습니다. 아주 그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역사 같은 것이 우리 안에도 있고 일본 사람들 안에도 있고 중국 사람들 안에도 있고 얼마나 이 동북아의 세 나라들이 역사를 얼마나 왜곡하는지 몰라요. 아주 우리는 마치 안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처럼 심한 나라가 제가 보기엔 우리처럼 심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심하냐? 학자들이 양심껏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잘 안 돼요.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아니 뭐 경주시장이 일본에 마스크 좀 보냈다고 그거 가지고도 아니 그까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가지고 뭐 무슨 친일이니 뭐 매국노니 뭐 좀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학자가 양심껏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편견을 무지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더라도 요나처럼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거나 마지못해 억지로 가서 하는 척 하다가 오거나 뭐 이렇게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이 편견을 교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편견뿐만 아니라 개개인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는 것도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영역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도 치유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희년의 놀라운 기쁨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모든 부분들을 다 고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그 희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죠. 자, 여기 이제 생각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 저 과정이 이제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것을 교정해 나가는 것은 진짜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생각할 필요 없이 왜 이렇게 생각이 빨리 안 변할까 생각할 필요 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면서 그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해가면 반드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1절, 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 저것도 같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거니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앞뒤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자, 여기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이죠. 저기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게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모든 종류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안타까워서 애타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왜 죄를 뒤집어 썼습니까? 회개하느라고. 성경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니까 그 죄를 대신하고 시온에 있고 이게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연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온에서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 그런 것을 위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애통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지 못해서 애타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이제 그 4절에 보시면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저런 사람들 저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거죠. 저 일을 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무너진 성읍 황폐해진 그 터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돕는 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냐 하면 5절에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자, 외부인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혹은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양떼를 쳐주고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돕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은 무엇이냐? 저런 일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제사장 노릇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런 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묶음을 다 풀어내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은혜를 경험을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모든 수치와 능욕이 떠나가고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순절을 저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저러한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마음 안타깝고 이 나라나 이 나라의 교회들이나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실 때 저런 놀라운 일들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들에게도 임하여서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얻고 능력 대신에 그 몫을 받아서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 보시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전하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각자에게 또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들에게 임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두운 터널 같은 것을 지나가는 때라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광명한 빛으로 나아가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자유집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구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많은 결박을 풀어주시며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자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박들을 이제 완전하게 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로 이웃 많은 사람들을 다시 그 결박을 풀어주며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오직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나라에 또 이 나라의 교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큰 어둠과 거짓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서 이제 거짓이 떠나가고 진실과 정직과 신뢰의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나라가 세계 만방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많은 나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과 일본의 모든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과 기억들을 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다 화해하게 하시고 오지는 한국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사명을 일본 교회와 또 중국 교회와 협력해서 잘 이루어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